실험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그냥 하시는 대로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실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반복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진, 그냥 앞에 뭐가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바로 이 반복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복 학습이라고도 하고요. 조건 반사적인 행위라고도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죠. 1900년도에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소화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개가 먹이를 먹지 않고도 침을 흘린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험을 했죠. 처음에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준 후에 그 다음에 먹이를 주는 이 실험을 반복해서 계속 학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조건 반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반사라는 이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1904년에 이 파블로프는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한두 번의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짧은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세상이 두 쪽 나도 놓지 말아야 할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치 조건 반사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이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완전히 그것이 정말 자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을 때까지 수없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하게 하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난 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파블로프의 실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정말 완전히 제대로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며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반복하시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학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며 기억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짜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땅,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 이것이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이 우리가 잘 되고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어서 그렇게 심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너무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조금만 편해지거나 누리는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삐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삐치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다. 아이고.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삐집니까? 얼마나 잘 화를 냅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이 신명기는 정말 특별한 말씀, 특별한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에 쉽게 물들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손에 딱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신명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5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이고, 이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 책명은요 엘레 하데바림이에요. 엘레 하데바림. 엘레 하데바림이 뭐냐? 이것이 말씀들이다. 이것이 말씀들이다. 히브리어의 원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첫 시작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서 헬라어 성경 속에서는 듀테로노미온, 이것이 이제 영어 이름으로 돼 있죠. 그래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어 성경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 같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 서기관들이 어떤 걸 보았냐면, 신명기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의 반복, 이렇게 하게 되면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우리말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신명기, 거듭된 신자에다가 계명할 때 명자죠. 생명할 때 명자죠.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이 책은 거듭된 계명, 언약의 갱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선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신명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신명기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신명기 시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속에 신명기의 배경,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로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어디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숲이라는 지역, 그곳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 정확하게 어느 자리인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무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모세는 이제 자기의 모든 생을 마감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신명기 안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고 모세의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는 머릿말로 시작을 해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마무리, 모세의 마지막,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딱 보시면, 개요를 보시면 이 모든 신명기의 내용들이 대부분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설교예요. 설교. 모세의 설교. 그것도 34장에 이르는, 절대 짧지가 않잖아요. 34장에 이르는 모세의 설교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두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이미 하셨던 말씀,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세가 마지막 부여받은, 정말 붙잡았던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이스라엘의 2세대, 광야의 2세대, 새로운 신세대, 그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면서 모세는 끝난다, 마무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자, 이제 이 설교는 어디에 이야기를 가져다가 하는 것이냐? 호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이 길이 엄밀히 말해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땅까지 오는데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길이었더라. 그런데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 짧은 거리를 40년,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왔었고 정탐꾼도 보냈고 이미 거기서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를 다 우리가 정말 파악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다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서 다시 이곳에 오게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40년의 마무리, 어느 시점에 선포된 이 모세의 이 마지막 고별 긴 이 설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듣거나 보지 못했던 특별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더 웃기고 재미있고 신나게 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40년 전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 너희 엄마 아빠들이, 너희 부모 세대가 다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명기를 제대로 보는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메시지와 첫 번째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서 있는 이곳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서 있는 땅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죽었어요. 그 자녀들의 세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시대가 이제 지금 요단 건너편, 지금 이 땅에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이 거리를 정말 수십 년, 40년을 돌고 돌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그랬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달라졌어요. 새로운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신명기 1장 5, 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새로운 얘기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세대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돼야죠. 그런데 모세는 40년 전 호렙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모압 땅에서만 그랬겠냐고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서 정말 사람들의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정말 그렇게 계속 듣고 계속 듣고 계속 들었던 그 호렙산에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 그것을 또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이것이 진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아기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죠. 해봐 엄마. 그러니까 하면 아니 엄마 여기 있는 거 아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빠. 엄마 아빠를 아기한테 단 한 번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지 않은 부모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어떤 엄마 아빠도요, 어떤 부모도요, 자기에게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를 몇 번을 가르쳐줘야 돼요?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누가 되는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 건강할 수 있는지, 위험한 곳에 갈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어떤 부모가 단 한 번에 가르쳐 줍니까? 우리 자식은 천재예요. 한 번만 가르쳐 주면 엄마 아빠를 해요. 끝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하잖아요. 아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게 사람들이 누가 비난합니까? 아니, 도대체 애를 무슨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되지, 그걸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해 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봄만 되면 선생님들이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웅변 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꼭 했던 것이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불 조심. 산불. 야, 니네 진짜 산불 조심해야 돼. 이 녀석들아. 알겠지? 막 그러면서 정말 왜 그랬냐면 봄만 되면 건조해지니까 불이 그렇게 잘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산불 조심. 그래서 산불 조심하면서 가르쳤던 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산불 주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완전히 새겨졌어요. 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신명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새로운 세대가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40년 전, 아니 400년 전, 아니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 말씀은 지금도 새롭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한때 우리가 참 화려했죠. 너무나 멋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참 꽃과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잖아요. 한번 왔다가 다 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생겼다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는데, 바로 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의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는 신세대입니다. 광야에 이동하는 이제 삶이 아니라 정착을 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마주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도시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롭고 듣기 좋은 말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변화에 잘 적응하라는, 이 변화에 잘 반응하도록 훈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특별한 수업도 필요했지만, 신명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호렙산에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 40년 전에 주신 그 말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이 말씀 붙잡아야 너희는 산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신명기 속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그 모세가 고백한 바로 내용입니다. 자, 지금 고백하는 장소는 어딥니까? 선포하는 장소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곳에서 어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 받은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신명기 1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신명기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언제요? 그때요. 몇 년 전요? 40년 전요. 시간적인 간격이 아무리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만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는데 이 길을 우리는 다시 돌고 돌아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공간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어디까지요? 이곳 모압까지. 공간적인 간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장소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호렙산에서 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상황이 변하고 어떤 조건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하면서 그 부임 설교가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설교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잘 모셨어, 설교 너무 좋지 않냐?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중에서 한 80%가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한 달 동안 동일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들었는데 저거 첫 번째 설교 그대로인데, 그대로 하고 계신데 왜 저러시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 사임의 건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행히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행이죠. 예. 제가 가끔씩 저희 교육자들에게 회의를 하다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뭐였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요. 제가 설교했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나요.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도 다 까먹어요. 아니요. 어제 읽었던 성경 말씀도 까먹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말씀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10하루가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그리고 지금 우리로부터 4000년이 지난 정말 전이었던 그 시간이 지나도요, 말씀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해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질 않아요. 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만일 광야라는 교회가 있다고 보십시오. 광야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세가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에 40년 동안 설교가 변함이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호렙산에서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맨날 그렇게 해보세요. 새로운 개념도 다른 것이 없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요. 아주 지긋하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끔씩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여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도 해주시고요, 목이 마를 때는 샘이 터지는 기적도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듣는 말씀이 늘 똑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떤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불평, 불만, 짜증에다가 결국에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에서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날, 40년이 지난 오늘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컴퓨터도 생겼고 인터넷도 발달이 됐고 핸드폰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개념과 공간에 대한 소통의 방식이 생겼는데 좀 말씀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하루 전이나 4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4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널리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세대, 우리 자녀들,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이미 성취하셨다. 이게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1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가나안의 대표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들어가라는 얘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건 정말 이스라엘 가야 돼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모압 땅에 가가지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이걸 정말 보셔야만 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오래전부터 40년 전부터 아니 몇백 년 전부터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바로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살짝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분명 가시적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죠. 그리고 이제 모압에 이르러서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봤더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를 받고 가슴이 설레면서 이제 우리 아모리 족속 치러 들어가자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다들 그랬죠. 이제 곧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근데 누가 제일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보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별 욕이란 욕 다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보면 뭐합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니, 이런 거절이 어디 있어요? 다시는 나한테 가나안 들어가겠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지 왜 보라고 하셔가지고 다 보이는 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렇게 보이는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40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40년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 처음 애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부터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이 일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못 줘도 나한테는 저거 주셔야지.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그겁니다. 살짝 가려져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모세의 마음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저 땅을 보았지만 나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린 신명기 속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에게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고 있어. 저 노인네 또 저 얘기하고 있어.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반응이고 순종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모세의 순종을 담아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시적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시적인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가나안은 요단을 건너서 넘어가는 저 땅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단히 말씀해 주시며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시간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건 반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순종해 나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자꾸 반항하고 그런 본성이 자꾸 우리가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절대적인 진리로, 영원한 말씀으로,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조건 반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동에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창조가 있으면 멸망, 종말 때가 있고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잖아요. 시간의 선에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전에 주셨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으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평행적인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점으로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으로. 그 원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 바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과 지금의 말씀이 어때요? 모두 다 동일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 읽게 되고 붙잡게 되면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미 주셨던 말씀, 옛날에 그 지겨운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앞으로의 나의 삶도 살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뭐예요? 이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이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들이 뭘 붙잡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주 정말 다시 뜨겁게 우리의 가슴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